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죠. 공부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를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백성도 아니고 한 식구죠, 그죠?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굉장히 자손을 잘 낳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은사죠, 그죠? 은사가 있어가지고 생육이 중단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생육이 중단했다. 그래서 급속히 이 인구가 70명에서부터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기를 낳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약 430년 동안 불은 인구가 240만 명 정도, 더 많으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별 할 일 없는 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증식되려 그러면은 밥만 먹고 계속 나야 된대요. 밥 먹고 열심히 나오면 그러던데요. 아마도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잘 나왔대요. 뭐 어떤 때는 상둥이도 넣고 두 상둥이 넣고 막 했겠죠. 자, 그렇게 생명이 중단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들을 좀 압제하자. 그래서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노역이 하도 힘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예?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족장언약.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오는 족장언약.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어서 번성케 하고, 또 여기 보이는 큰 땅을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뭐였습니까? 이 땅을 주는데 지금은 안 돼.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지금은 안 돼. 안 되는데 약 400년 후에 이 땅에 아모리 자손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 그때 내가 이 아모리 자손들을 심판하고 이들의 이 땅을 내가 너희들 후손에게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맞아.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한숨 자고 났더니만 400년이 지났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바로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정말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늘 열심. 우리를 인간 만들려고. 그 아브라함 75살이었지만 철없는 그 아브라함을 100살이 넘도록 큰 훈련을 시켜가지고
약 한 130살 넘어서야 겨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길들여오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또 그 못된 야곱이도 그러죠. 못된 야곱도 그 참 인간 안 될 것 같은 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훌륭한 조상으로 만들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열심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언약에서. 모든 것이 언약에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오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누구를 낳게 했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 모세를 이제 낳게 합니다. 그렇죠? 모세를 낳게 해서 모세를 이제 애굽 하수에 버림으로 공주가 주어서 바로 궁에 들어가게 하고, 그 궁에서 왕자로 40년간 자라면서 이제 훌륭한 인재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서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공부, 초등, 중등, 고등, 학교, 그 다음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이제 인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다시 이제 또 그거보다 더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에 초등 학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서시려고 하시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간 궁중에서 학문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정치, 법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듬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를 죽이고 혈기를 빼고,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는 그 부분이 부족이기 때문에 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살리는 작업을 하고 40년 동안은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40년 동안 가서 혈기 다 빼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을 시킬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결정적으로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 사건이 나고 장자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만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수없이 보고도 광야에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늘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금세 잊어버려요. 금세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마음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먹이시고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신의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까지 했죠, 그죠? 그럼 식까지 했습니까? 식하기 전에 마쳤습니까?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이제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만국에 대한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서 그것이 언약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제3일에 우리 만나자. 그래서 옷을 씻고 몸도 씻고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고 정결하게, 그리고 산을 오르지 말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기는 오지 말고 요 밑에 줄을 딱 끊어놓고 여기 이상은 더 올라오지 말라. 만약에 올라오면은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들. 왜? 죄 많은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백성들이 텐트를 이제 치고 제3일을 기다렸죠. 그래서 제3일 날 이제 이들이 정결하게 하나님과 혼인식을 맺습니다. 맺는데 그 혼인식 하기 전에 20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20장 넘어가면 20장에 무엇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이때는 아직까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우리 조지사님 혼자 해보세요. 다른 사람 안 되겠어. 그렇죠. 자, 그 말씀이 20장 몇 절이에요? 2절이죠. 그리고 3절에는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1계명, 2계명 쭉 해서 이제 10가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0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2계명 앞에 요 2절,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딱 거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이 여호와가 누구인가? 아무나 그냥 계명 지키라 그래가지고 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만한 그런 어떤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어준 그러한 하나님이 나다 이죠. 그러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은 십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계명 이거 누가 준 건데 누가 건방스럽게 우리에게 줘? 그거 주신 분이 바로 그 2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구출해 주신 그런 분이다. 이것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죠?